10장 17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는 동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으십시다. 듣지 말고 성경 보고 다 같이 읽으십시다. 제가 콘닥터니까 아주 따라해야 돼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는 동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나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베드로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넬료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며 원유대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당신을 집으로 모셔와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을 맞아들여 그 집에 묵게 했습니다. 아멘. 역사에는 우연이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여러분,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또 지금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의지가 개인, 인류, 그리고 우주 생성의 소멸, 전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을 얘기합니다. 이 섭리 속에는 악인의 사소한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기를 처리해가는 선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섭리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을 주장하시고 악을 사용하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악인은 스스로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않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절대 섭리는 그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왜곡당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다 지혜로 아름답게 만들어 결론을 내신 분이라 이 말. 창세기 37장 가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하고 질투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아슬아슬한 순간에 형 유다의 권고로 계획을 변경시키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흔적을 지워버렸어요. 그런데도 얄궂게도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에 극심한 가뭄이 휘몰아쳐 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곡식을 구하러 부요의 나라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극적으로 요셉을 만나잖아요. 구제받게 됐어요.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이 편치를 못했어요. 자기들의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 보복이 두려웠어요. 전견긍긍할 때에 요셉이 45장 말씀 가보니까 형제를 불러놓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팔았으나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당신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나를 영원히 당신의 시야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도록 결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받고 오늘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과 우리의 모든 권속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그 악을 받아서 이렇게 오늘 생명을 구원한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통해서 보내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일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위로를 베풀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 가운데서도 결론은 아름답게 내시는 분,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뜻이지, 악을 행해야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이건 죄가 아니야, 내 책임이 아니야, 그렇게 또 반문하는 분이 또 여기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이건 섭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분이 얘기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선택을 하는 책임을 가진 인격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장난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주셨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지 않는 것은 아담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도록 지시한 게 아니에요. 욕심에 이끌려서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가?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일에, 악한 일에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아담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는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물을 계획하신 일.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한 이름으로 나는 책임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은 장본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 가보면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시험 받지도 않는 분. 모든 사람이 미혹되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악으로 미혹당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농락하신 분이 아니라. 자, 이 말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가룟 유다를 농락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채긴 분이에요. 그 책임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이 죄를 짓도록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는 죄를 통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 죄값으로 결국 심판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받게 하시는 것은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죄값을 쌓음으로 스스로 심판받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경우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우주,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이 전제는 있지만, 하나님은 악을 가지고 농락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선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섭리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섭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가면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전도, 이방인 구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환상으로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를 섭리하고 계셨고,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확신을 베드로에게 섭리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고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이방 전도를 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그렇게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로 우리 환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환상. 19절 말씀은 베드로는 하나님 보이시는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고 성경 얘기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 환상을 보여주니까 베드로는 그 환상의 뜻이 뭔지,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환상에서 집중하게 된 겁니다. 이방인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동기부여가 환상을 통해서 함께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환상은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미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환상은 뭡니까? 보여진 것을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상의 의미는 바로 뭔가니 보여진 것을 집중하게 만들어. 이게 무슨 뜻인가? 집중하게 만들어져. 환상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보여주신 그림에 대해서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